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살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살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위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는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제목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또는 물이 없는 세대, 한 표적이 없는 세대, 여러 가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표적 중에 오직 하나의 유일한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이 한 표적, 이 표적이 없는 이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는데 이 표적,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없는, 요나의 표적을 구하지 않는 세대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없는 죄가, 표적을 구하지 않는 죄가 가장 악한, 우리가 심판받는, 멸망하는, 오직 유일한 하나의 죄가 있다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입니다. 나머지 죄들은요,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었기 때문에 선지자 요나의 표적. 그래서 이 죄가, 그러면서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구하지 않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이게 꼭 저거하고 똑같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이번 주일에 설교했던 그 설교 본문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 것, 그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앞에 본문에 나오는 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냈던 것이 뭡니까? 가고랑 고라신 벳세다 같이 예수님께서 능력을 많이 베푸신,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렇게 많은 능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그렇게 많이 보고도 쉽게 봐서 체험이 많다는 신앙의 체험이. 그런데도 그들이 다 지옥 간다. 많은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아. 그러면서 그 회개하지 않은 죄가 가장 그것도 똑같은 이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도 똑같은 구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행한 그 능력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제한 자 회개했으리라. 내가 너에게 행한 능력을 소돔에게 행했다면 그들이 먼저 제한 자 회개했으리라. 심판날에 그들이 너희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라면서 가버랑 고라신 벳세다를 향해서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먼저는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가버랑 고라신 벳세다에 얼마나 많은 능력을 베풀었나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거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할 때 그 죄가 뭐냐? 우리가 가장 압도한 죄가 뭐냐? 우리가 지옥 가는 죄가 뭐냐? 우리가 멸망하는 죄가 뭐냐?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의 세상을 책망할 것인데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니 그 예수 말고 그 예수 말고 너희는 다른 예수를 믿었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그들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지 않았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 여러분 어제도 엊그제도 보면 말씀에 이방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의 교훈을 바라리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많은 능력도 행하고 많은 것들을 행하셨지만 심지어 주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사람들한테 조용히 하라 했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병자를 고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너무 부각돼서 진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요 사람들이 병들고 문제 생기는 것도요 물론 우리가 어떤 육신의 부주의로 그것으로 병도 생기고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은 사실 우리가 병들고 이 땅에서 육신의 문제가 생기는 사실 대부분의 문제도 사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한 가지 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하나의 죄. 오늘 말씀을 하면 그 안에 물이 없기 때문에 물. 여러분 물은 성경에 보면은 지금 앞뒤시 말씀한 물은 성경에서 적어도 두 가지로 물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물이 뭐라 했어요? 세례라고 했죠. 그치? 세례? 할례. 물은 세례.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의미가 서로 전혀 무관한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사실 연결될 거지만 물은 세례요 할례라고 했어요. 할례.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했죠. 할례를 받아야 된다 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했죠. 죽음을 통과한 후에 영원한 속량과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남이 됐죠. 그 생명의 역사. 이 시대가 문제가 뭐냐? 모든 문제가 물이었기 때문에 이 할례가 없기 때문에 진짜 할례가 물이었기 때문에 할례가 없기 때문에 할례를 통과했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 믿다면서 육신의 정에 안목의 이승의 세상 자랑에 붙잡혀가지고 세상의 육신의 세계에 붙잡혀서 여러분 우리가 다 당하는 문제가 사람이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다 얻을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말씀처럼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죄, 지옥 가는 죄, 결국 사람이 지옥 가고 이 땅에서도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이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은 할례를 말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물은 또 뭐를 말합니까? 성령, 약속의 성령, 생수를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물 없는 곳은 할례의 의미보다 그걸 말하는 물 없는. 귀신이 어디를 쫓아다닌다고요? 물 없는 곳. 귀신이 나가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 귀신이 나갔어. 그래서 온전해서 그럼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겁니까? 귀신 나갔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물을 만들어야지, 물을. 그 안에 물 생수가 하는 거예요. 당장은 귀신하게 기쁘고 막 그런 게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다만 다른 사람들보다 구원받기엔 더 가깝겠죠. 왜? 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 바로 구원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생수의 강. 이 생수의 강이 물의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명.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 그런 면에서는 할례, 물을 할례라고 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47장, 이 에스겔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나오잖아요. 그 물을 말해, 그 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성전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라 손으로 짓지 않은 그 성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나오는, 흘러나오는 그것.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서는 명절 끝날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치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누구? 그리스도 자신이죠. 두 번째 나타나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자신. 그건 밖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자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 표적이 뭡니까? 바로 이 물을 만드는 표적이네요. 이 물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생명을 주어요. 이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이 물이 흘러나 물이. 이 물이 없으면 귀신의 밥입니다. 잠깐 응? 좋은 일 있으면 회하다가 조금 더 문제가 오면 이랬다 저랬다.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제일 큰 죄가 뭐냐? 그리고 제일 큰 죄기도 하고 결국 인생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이 너희가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되려고 강건하게 원한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정말 우리가 행복하. 사람이 또 그런 게 있죠. 그리스도 밖에 나면 인생이 너무 잘되고 행복하면 그런 내가 이렇게 잘돼도 계속 잘돼도 되나? 또 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근데 그리스도 안에 오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것도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한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에도 똑같잖아요. 제일 큰 죄, 한 죄. 사람들이 멸망하는, 심판받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심지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 악한 음란한 세대와 같이 귀신의 밥이 되는 거 뭐예요? 이 한 죄 때문에, 한 죄. 이 한 죄가 뭐예요? 이 한 표적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한 표적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가버랑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이 왜 그들이 회개해야 될 죄가 뭐였어요? 이 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죄를.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바리새 유대인들한테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회개하라고 한 죄가 뭐였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그 주님이셨다. 그 그리스도셨다.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고꾸라지기도 했지만 그 유대인들이 왜 그 말귀를 잘 알아들었을까요? 그들이 기다렸던 약속이 그 한 분이었기 때문에. 근데 너희들이 기다렸던 그 약속, 너희들이 아브라함을 믿고 이삭을 믿고 너희 조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모세를 믿었고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 이분을 믿고 기다렸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야. 그 예수를. 예수님이 그 일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할까 하더라. 그들은 선 지식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선 지식이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여러분 주님이 정말 악하게 보는 죄가 이겁니다. 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 이 복음을 거부하는 거. 그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 다른 복음 쫓아가는 게 뭐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이거 말고 다른 거. 여러분 모든 어떤 사람들도 이 한 표적, 이 한 믿음을 만나게 되면 신앙에 방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에 그런 표도 있죠. 뭐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표는 좋은데 그 교회에서 이 복음이었어요. 거짓말했고 또. 거짓말이라고요. 이주님을 만나야 돼. 이주님. 이 복음을 만나야 된다. 한 표적, 한 그리스도, 한 생명,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이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주님은 아무나 만납니까? 약속을 믿고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육신의 정욕 안 먹어준 이 생에 대해서 죽기를 작정하고 결심하고 갈망하고 기꺼이 우리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는 그 결단, 그 과정을 그 과정을 거친 사람에게 이주님은 예수님이 일부러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육신으로 만나러 갔던 것처럼 그 주님은 누구에게 이 주님은 우리의 생수가 되신 이 주님은 누구에게 아무에게는 안 옵니다. 아무에게는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주님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는 아무나 오게 게 아니에요. 수가성 여인이 이 약속 하나를 바라보면 이 약속 하나를 이어가기 위해서 말이 그렇지 남편을 5씩이나 이제 5씩 이제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때 문화에서 그 사마리아에서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 사람을 저 사람 정말 저 여자 음란한 여자네 그런 음란한 여자가 아닙니다. 다말과 같은 여자랑 다말과 같은 여자. 자기 시아버지 다 늙은 시아버지가 뭐예요?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같이 합니까? 그 그리스도가 오는 그 시를 이어갈 그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다말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그래서 그때 그 고대 근동에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말이 그걸 알고도 그런가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다말이 그러잖아요. 네가 옳다고. 지금 우리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자도 이상한 며느리고 네가 옳다고. 이 시아버지도 이상한 남자가 우리 문화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언약 안에서만 그게 이해가 돼요. 언약 안에서. 다만 유다는 큰 죄를 진 겁니다. 예. 그 언약을 다말은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을 했는데 유다는 자기 새끼를 또 잃어버릴까 혹시라도 안 주는 거예요. 애가 다 자라가는데도 다말한테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일을 만난 거예요. 네가 옳다. 얘가 옳았다. 얘가 인간적인 고집으로 인간적인 그 생각으로 마지막 남은 첫째를 다말에 본 남편 죽고 둘째는 어차피 우리 성스님하고 잠자리 같이 내시도 되지도 않을 건데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애기도 안 생기게 땅에다가 일을 저질러버리고 그 나머지 하나 셋째 남았는데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러다가 저것도 죽어서 잘못하면 괜히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말은 끝까지
이제 그것도 없으면 다음 차례가 누구냐면 시아버지야. 법적으로. 그걸 그 씨를 이어가려면. 씨를 이어갈 사람이 없거든. 다말이 굉장히 음탕음란해서 아유 저 다마 저 며느리는 젊은 사람이야 노인까지 아니 가리지를 않네.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수가성 여인이 오직 한 소망, 이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끊지 않겠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마리아 지역은 사실 그때 정통 유대인들한테 배척받는 게 전쟁 때문에 피가 많이 섞였거든. 하지만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만을 오생애공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고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외에 다른 것들도 성경으로 인정을 했었어요. 그 차이만 있었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모세 율법 아래에서는 절대로 그 전에 돌마다 죽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 여자가 음탕한 여자였으면 돌마다 죽는다고. 수과성리는 음탕한 여자가 아니라 정말 경건한 여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자. 자, 근데 그게 현실에 일어났네. 어떻게 된 거지? 첫 번째 결혼한 남편이 있고, 둘째 도련님도 죽고, 셋째 도련님도 죽고, 넷째 도련님도 죽고. 이야기 속에는 나올 만한 그런 일이. 예수님이 일부러 그 여자를 집에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의 육신의 주님이 찾아간 겁니다.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라 아무에게나. 잠깐 뭐 뜨겁고 치면 그것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이 어떤 체험하는 성령의 그 역사를 제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그 자체로서 소중한 거예요. 하지만 그 체험이 내 안에 생수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진짜 생수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내게 생명을 주는 그 역사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래서 제일 큰 죄가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이 화 있으면 너희 심판날에 너희가 시돈과 두로가 차라리 견디기 더 쉬울 거다. 차라리 소돔이 너희보다 심판날에 더 견디기 쉬우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요? 상대적으로 주님이 많은 능력을 행했기 때문에 상대적인 면에서 그렇게 말씀한 것도 있지만은 이 죄를 회개하는 이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는 죄가, 다른 예수를 따라가는 죄가, 다른 예수님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1장에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너희들이 받은 복음에,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너희들이 처음 받은 그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가 있습니다. 저주가. 이게 가장 큰 죄, 가장 큰 죄. 똑같은 말씀 하잖아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 남방이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남방이왕처럼 진짜 지혜를 찾아서, 이 여자도 뭐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솔로몬에게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여기가 여기 있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지혜, 진짜 그건 뭐냐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새 언약,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사람으로서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그 약속, 그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에요. 난 너에게 보여줄 거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속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흐름이. 그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병에서 누임을 받았는데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 그 일을 하는 일의 필요성이 예수님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걸 사람들한테 이걸 너무 부각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주가 아니야. 내가 이 일도 하지만 진짜 내가 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안에 생수를 물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성취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간절함과 모든 기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걸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한 거예요. 이거 그냥 안 줘요. 구원을 그냥 예수님 십자가로 다 은혜가 뭔지 어제도 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빛 가운데는 우리에게 빛을 주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게 주님의 은혜고 구원이라고요. 십자가가 구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왜?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말도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왜? 할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할례를 통과해야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통과해야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다는 것도 맞아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가 구원이라고 할 땐 뭘 십자가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할례도 아니야. 그냥 예수님이 날려 죽었으니까 그 피를 의지하면 자기는 여전히 옛사람 가운데 있어. 여전히 세상이 좋고 세상의 죄의 욕망을 쫓아가고 이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그 소망도 없고 열망도 없고 그냥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아. 그렇게 심판 때 난방령이 일어나서 이 세세 사람을 정죄하리니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니까 솔로몬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알면 시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고 귀신이 안식하는 것 귀신도 안식처를 찾고 있어요.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안식할 수 있고 귀신은 어디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안식하는 거예요. 귀신 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 귀신이 쉬는 거예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리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네. 이러면 예수님 뭐라고요?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라.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요나의 표적이 없는 세대. 악한 세대이기도 하지만 한 개인도 마찬가지. 물 없는 거. 한때 신앙부채만 막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것들을 제가 평가절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마치 뭐와 같은 거예요? 소재되고 수리되었고 또 들어옵니다. 귀신이 또 들어. 조금 상황한 뭐하고 조금만. 물 없는 곳은 물 없는 사람은 귀신의 밥이에요. 귀신의 밥. 악의 밥이에요. 악의 밥.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생명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조상 다말처럼 믿음의 조상 수과상 여인처럼 정말 이 한 표적 한 은혜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줘.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우리 안에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생명으로만 사는 저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생명을 드러나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며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노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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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